제가 인생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꼭 두 가지를 손꼽아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저희 세 아이들과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세 아이들, 두 딸과 한 아들, 한 명의 아들 있죠.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전거 국토 종주입니다. 자전거를 타고서 여기 인천이라든가 부위에서 시작해서 저 부산까지 자전거로 여행하는 거예요. 작년 훈련된 사람이라면 일주일이면 갔다 올 수 있지만, 아이들과 2주 정도 시간 내서 나라의 국토를 종주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라를 돌아보는 그 여행을 해보고 싶은 게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아내랑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 아내랑. 네. 저희 아내랑 해보고 싶은 건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프랑스와 스페인을 가로지르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둘이서 여행해보는 거예요. 너무 생각만 해도 설레입니다. 둘이 손을 잡고 그 40여일의 시간 동안 스페인을 가로지르고 포르투갈을 가로지르고 프랑스를 가로지르면서 함께 여행하는 그 꿈.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요 해보고 싶어요.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았죠. 뭐 5대양 6대주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저는 이 두 가지를요 제 인생 가운데 꼭 해보고 싶은 것들 중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버킷리스트, 이 두 가지 여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전거 국토 종주와 40여일에 걸치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그냥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고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자전거 국토 종주는요, 평상시 자전거 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 자전거를 타보지 않고서 이 국토 종주를 할 수가 없는 여행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전거 타는 훈련뿐만 아니라 여행 중간중간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바, 초코바, 물, 아니면은 자전거 바퀴가 펑크 났을 때, 아니면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스스로 아주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내 기술,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야지만 자전거 국토 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순례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소와 숙소 사이에는요 오로지 자연환경밖에 없기 때문에 비상상비약, 또 여분의 옷가지들, 침낭 등등을 미리 준비해야지만 이 여행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함과 여행이 주는 일들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는요 중간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종주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이 땅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며, 또한 이웃들 간의 아름다운 이웃의 역할로 선교적 여정에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선교적인 그런 여정들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보다는, 바울의 이 선교적인 여정 가운데 바울이 이미 준비하고 바울이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여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뒤이어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살펴보면 바울의 전생에 걸친 삶과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미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두 가지 준비된 사항들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선교적 여정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의 준비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그 여정길을 잘 준비함으로 이 여정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영적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영적 루틴. 예, 바울과 선교팀은요, 그 스스로 영적 루틴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의 전도 여행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틴은요, 영어입니다. 영어 단어인데 이 루틴이라는 단어 뜻은요,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 등을 말합니다. 규칙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순서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선교적 여정 속에서 규칙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루틴, 영적으로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17장 2절의 말씀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자기의 관례대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아멘.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관례대로 자신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틴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이러한 루틴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루틴대로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영적 루틴.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작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바울의 영적 루틴은 다름이 아니라 어떠한 선교지이건 간에 먼저 그가 회당을 찾아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물론 바울의 선교 여행지의 그 장소에서 첫 번째 1차적 목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이러한 영적 루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회당에 먼저 나아가는, 물론 회당에 나아갈 때 내 영적 루틴의 사역의 목적은 내 동포, 내 동족, 유대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영적 루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통로로 그 루틴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17장 3절로 4절의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3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회당 가운데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회당에는요, 유대인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회당에 있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유대인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방인, 즉 귀부인. 여기 있는 이 귀부인은요,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 바울은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회당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습관대로 나아가 회당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갔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내가 뜻하지 않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3년 전쯤에
사이판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여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사이판에 새벽 2시에서 3시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 정도, 10시 정도 비행기를 타서 그 사이판에 새벽 2시쯤, 3시쯤에 도착하는 루틴을 짰습니다. 그 루틴은 무엇이냐? 야, 우리가 어차피 비행기에서 잠을 자니까 그곳에서 한 2-3시간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사이판 관광도 할 수 있으니까 그 2-3시간 동안 숙소를 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좀 거기서 머무르다가 새로운 우리 여행지로 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걸요? 그 계획은요 절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4시간 정도의 비행이고 그곳에 도착해서 우리의 체력으로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비행기를 탄 4시간과 새벽 2시, 3시쯤에 도착한 그 사이판에서의 우리 몸은요 이미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미 그곳에 도착해서 방 2개를 빌렸습니다. 여러분 여행지에 도착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짐을 풀고요, 또 씻기도 하며 여독을 풀고 이제 이후에 여행을 위해서 체력을 보충하고 비축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한 통상적인 세상의 방법대로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통상적인 방법보다 그에게 앞서는 것은요 그에게 있는 영적인 루틴이었습니다. 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자신의 루틴대로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내 몸보다, 내 에너지보다 우선적으로 회당에 찾아가서 누군지 모르는,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막연함 속에서 회당에 나아가게 됩니다. 17장 10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아멘. 급박한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자신들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을 피해서 베레아 지역에 도착한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베레아 지역에서도 자신의 영적인 루틴을 지킵니다. 여기 이른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게노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연관된 문장을 직역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직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유대인들의 회당 안으로,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체 없이 도착하고 나서 유대인들의 회당 안으로 바로 갔다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레아 지역에 이르러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진지도 모르는 그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바울의 이 영적인 루틴은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쭉 지켜오던 것입니다. 이 자신의 영적 루틴을 지켜오는 가운데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영적 루틴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잘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의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곳에서, 큰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영적 루틴을 지켰지만 회당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한 바울입니다. 욕도 먹고 자존심도 상했고 매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험도 처한 그 바울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루틴을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의 경험과 그의 수많은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영적 루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바울은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